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장 이제 1절에 그때에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할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 그 30세 때 공생을 시작할 그때에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사역을 하면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귀가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귀를 이기신, 시험을 이기신 이 본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라고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하는 것을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것은 이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미혹하고 패망시키려고 하는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승리케 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실패하게 하려고 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갔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탄생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고 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도 성령께서 이끄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밖에 없어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의 신앙으로,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환경에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또 오는 고난과 시험 당할 즈음에도 우리가 하늘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기를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세상에 보통 사람 같아도 40일 금식했는데 금식한 사람 보고 돌로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약한 부위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항상. 그래서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하는 자, 이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가 4장 1절에 시험을 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를 한 단수로 말하면은 그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귀들 하면은 그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을 말합니다. 디아블로스라는 그 헬라어 원뜻은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비판하고 비판하고 참소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비방하는. 그건 주로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살인하고, 그 말은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렇게 실제로 죽이지는 않더라도 살인을 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미워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또 거짓말의 아비다. 거짓말을 하여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가 마귀의 일을 하는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사탄과 마귀를 볼 수는 없지만은 그 하는 일을 보면은 이게 마귀 짓인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짓인가 그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로 떡덩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세계와 우주를 만드시는데 떡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기록되었으되, 여기 기록됐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그 말은 당시 구약의 성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한마디만 하면은 귀신과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을 인용을 했겠는가? 그것은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이러하니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말씀을 떠나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근거하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나가면 마귀를 또 못 이길 경우는 또 없어요. 사람이 예수님 인용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도저히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면 하나님이 농사 짓게 했겠죠. 어떻게 하든 농사를 빨리 지어가지고 먹고 살게 해줄 건데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안 먹고 살았단 말이죠. 물론 모든 인류와 모든 인생이 늘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뜻이 아니라 40년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 양식으로 먹는 그게 다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고 믿음이 살고 인생이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됩니다. 혹 하루 금식은 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아무리 그날 배가 불러도 그날 그 다음날 되면 당장 또 배고픕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한 이틀 지나면은 당장 배고픕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늘 안 먹으면 안 돼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신앙보다 우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의롭게 믿음과 신앙 안에 따라서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의를 따라서 살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적어도 해결해 준다. 더럽힌 백합화도 입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냐.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 때문에 믿음을 등한시하면은 그의 신앙이 되겠느냐. 그렇다고 땀 흘려 일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거 그런 데는 신경도 쓰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땀 흘려 일해야 되고 당연히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에서 수고롭게 자기 맡은 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것을 오려내비고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 학생들도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매일매일 해야 되지 바쁘다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직장생활 하면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바쁜 가운데 지나면은 안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매일 읽고 한 구절 읽는데 1초만 하면 읽는데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해야지.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고 직장만 다니고 공부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이어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마귀가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 그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 말은 천사를 보내서 너가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이 꼭대기에서 뛰내리면 다치거나 죽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게 생각하고 저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 뛰내리면 살겠습니까? 땅에 부딪혀 죽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너를 지키겠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돌에 부딪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귀가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이 구약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맞으면은 이단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단도 우리 같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이단도 다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절구절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에 틀립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라. 근데 거의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딱 틀립니다. 이단이 완전히 100% 틀린 거 아니에요. 통일고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틀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흔히 요새 말하는 그런 이단들은 다 신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딱 하나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단도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구원도 없는 이단도 성경을 인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그 저자 기록한 내용이 그때 상황이 뭐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본 의도가 뭔지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말씀을 인용하긴 하되 오늘 이 마귀처럼 사단 마귀처럼 그 예수님 보고 성전에 뛰어내려라고 그 시편 91편을 줬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학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학자가 신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많은 학자들이 인정된 그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해석해주는 성도라고 해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다 이해합니까? 많은 경우에 이해하지만 이해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학자가 해석을 해주면은 거의 보편적인 해석, 물론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그것을 보편적으로 연구해서 가장 적합하게 이상하지 않게 적용을 해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성경이 아닌 걸 설교하는 목회자는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서 그때에 주신 말씀은 이런 해석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다 라고 해주는 게 설교다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잘 해석을 했어. 그리고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가장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된다면 성도들이 그래야 여러분이 영이 풍성해지기 아니겠습니까? 바른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되고 당연히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연구를 잘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도록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될 본분과 사명이 목회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목회자도 목회를 잘하고 성도들도 영이 살고 교회가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나 잘못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독초가 돼서 성도의 영혼을 죽인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매스컴의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말씀이 선포되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TV 틀면 나오고 매스컴에 수많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성도가 다양하게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가 이게 시스템이 좋으니까 은혜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밥을 해주는 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자기 엄마도 아닌데 아주 뷔페와 같지만 산에 진미가 있는 화려한 음식집에 가서 여러분이 가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까? 된장국에 그냥 김치하고 밥을 해주더라도 자기 집 엄마가 해주는 밥이 건강하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가장 그 아들에게 맞는 밥을 해주는 것이죠. 그 교회 담임 목사 설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담임 목사 설교에 만일에 은혜를 받고 단 데 가서 은혜 받으면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받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선교하는 선포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세세한 내용들을 불러가면서 그 큰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해요. 좋아요. 저도 TV나 매스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좋은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늘 듣고 설교도 듣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적용도 해보고. 그러나 그 가운데 수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 잘못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도 섞여 있고 이단도 올라오고 다음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치면은 많은 경우에 지금은 이단입니다. 어떤 그림이라든지 무슨 내용들 지금은 이단들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거 함부로 인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림이나 옛날에는 다 교회가 다 했는데 지금은 이단이 올리는 게 더 많습니다. 일반 교회가 올리는 것보다.
그 함부로 보고 이러면 그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유튜브에 설교 있다고 해서 이러면 들으면 그 함부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잘못 먹으면 독초를 먹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공적으로 인정된, 그리고 그 교회나 지도자가 인정한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또 괜찮아요. 그러나 유튜브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 물론 좋은 분도, 훌륭한 분, 이름 없는 좋은 훌륭한 분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걸 다 점검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강의나 설교가 다 옳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단이 와가지고 설치고 강의하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명하면 대변을 압니까? 그래서 그 풀을 양이 아무나 주는 걸 잘못 먹으면은 독초를 먹어서 양이 상처를 입거나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임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있어서.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한 대답합니까? 옥상에서 뛰내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뛰내린다고 다치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는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장막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애나 어른이나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당연히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너무 죽겠으니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막 난리 났어 이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해서 반석을 내리치니까 생수가 터져나와서 사람들과 짐승을 다 먹고 남았어. 그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머리바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머리바는 다투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다투지 말라.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하나님께 10가지 능력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 계신 하나님이 마실 물 준비 안 해주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물이 없어 백성들로 강야에 말라 죽게 하겠습니까? 조금 인내하면 주겠죠. 우리가 오늘 보자면, 상식으로 보자면은. 그러나 그걸 견디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절대 신앙,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선으로 인도해 주시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절대 신뢰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신뢰를 해야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은 여러분 의심날 게 뭐 있고 불평할 게 뭐 있고 원망할 게 뭐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앙,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사에 시험하는 것처럼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싸우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반대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하죠.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고 운영자가 되시는데, 물론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일부 하나님이 허락한 선에서 일부 권세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권력과, 때로는 물질로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려면 가서 절을 합니다. 마귀를 섬기고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는 사람도 정치로 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 될지 안 될지 그렇게. 어떤 사람은 돼지머리 넣고 저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을 섬긴 사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심지어 개업하면은 돼지머리 넣고 절하고 다 합니다. 마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진정으로 성공을 주거나 마귀가 우리 인생에 그런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그런 것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패망하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도 보면은 그 사무엘이 지도를 해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 신앙으로 살았으면 다행인데 신앙으로 안 사니까 적군이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너무 급하다. 전쟁이다가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할 것 같으니까 얼마나 궁급했으면은 접신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같으면 점제일이 찾아갔다.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이 급하면 그래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집사가 사업한다고 급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 점제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너무 급하고 힘들다 이래가지고 점제일한테 물어보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신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미신을 섬기거나 우상숭배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그 사탄은 물러가라 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고 경배를 해야지 우상을 함께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신을 함께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우리 젊은이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가 보면은 큰 문제도 만날 수 있고 엄청난 산더미 같은 파도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머리로서는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미신으로 그렇게 하는 집사들도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건 점쟁이도 하는 말이 그런 집사들이 많이 전보로 오더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점쟁이가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집사가 됐는데 하는 말이 교회 집사들도 자기 점칠 때 많이 오더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건 들은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는 집사 중에 전보로 갔단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은 결국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을 따라가는 거거든. 아무리 세상에 출세가 좋고 세상에 권력이 좋고 또 돈 버는 것이 좋아도 귀신을 섬겼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아비도 부모도 자식을 그냥 시시하게 키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입히고 먹이고 한단 말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홀로 두거나 버려두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시시하게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앙,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초신자도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너 교회 가고 뭐 교회가 밥 먹여주나 그래가지고 뭐 직장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뭐 그런 이제 해가지고 또 핍박을 한다든지 그런 시험을 받아갖고 그것도 이겨가지고 신앙을 승리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굴복을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자 하면 마귀는 또 더 큰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큰 시험을 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항상 있어요. 늘.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영분별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그래야 승리하고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한 말씀 아닙니까? 먼저 첫째는 말씀으로 이겨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죠. 어떤 상황에 말씀이 탁 떠오른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게 우리가 어느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겠네, 그 말씀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면은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세요라는 말씀이 떠오를 때,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용기가 없고 실망되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 때에 그때 사람을 만났을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사람이 우리한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은, 심지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환경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코로나나 이런 환경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데 때문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 신앙. 하나님을 절대 신뢰를, 어떤 상황에도 A를 하든 B를 하든 C를 하든 D를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죠. 결국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으시지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였죠. 그것도 성경 안에서. 믿음을 배반하면 안 되죠.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죠. 주님이 암탉이 새끼를 품는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가 바쁘고 아무리 직장에 돈 버는 게 바쁘고 아무리 바쁘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미신이나 우상이나 그런 걸, 귀신을 더욱이 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교회가 되어지고 지역사회에 복음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말씀 안에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물리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건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놀라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